사도행전 5장 죄송합니다. 17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94쪽에 있는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17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사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을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네, 오늘 20절에 있는 말씀 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라는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5장 1절부터 16절까지 우리가 11절까지 나누었는데요. 16절까지의 내용은 사단이 교회를 내부적으로 핍박합니다. 사단은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며 하는 이러한 일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죠. 왜냐? 교회 안에 있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천국 가는 직행인데 사단은 자기가 지옥 가는 그 일에 천국 가는 일을 자꾸 방해하고 막고 그래서 못 가게 사람들을 막거나 교회도 무너뜨리게 하는 게 이 사단의 목적인 걸 볼 수 있다면 우리가 지난주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에 교회에 내부적으로 사단이 틈을 타고 들어와 속이는 일로 하는 걸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런 거짓말을 통해 그런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은 외부적인 핍박이에요. 교회가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안에서도 핍박이 임하고 외부적으로 핍박이 임한다 라는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여러 가지 박해를 받고 이런 방해 공격을 받는다. 당연할까요? 안 당연할까요? 당연한 거예요. 잠자고 있거나 아무것도 안 하면 사단도 공격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그런데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부흥하고 열심히 주의를 감당하면 거기에 뭐도 열심일까요? 사단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왜 자꾸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냐라면 그걸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되지만 그 이면에 누가 지금 틈타고 들어왔다? 사단이 틈타고
타고 왔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그 정체를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왜 이렇게 사람들끼리 지그작지그작하고 막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데, 그거는 왜 그러느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갔다고 했어요? 사탄이 충만하게 들어가서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그래서 분열을 만드는 이러한 일을 하고 있다면, 오늘은 외부적인 핍박을 누가, 어떤 대상이 지금 핍박하고 있느냐? 17절에 등장합니다. 어떤 계열이죠? 대제사장. 그리고 또 사두개인 중에서 대제사장들이 배출이 돼요. 그러니까 성전의 가장 핵심 세력이 대제사장과 이 지금 뭐 사두개인, 바리새인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이들이 그런 권력의 핵심 세력이고, 그 다음에 귀족 계급이고, 대제사장이 그 성전에서 굉장히 입김이 세고 힘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서, 사두개인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 사두개인들은 뭐는 믿고 뭐는 안 믿고 막 이렇게 하지요. 혹시 우리가 누가복음을 나누었을 때 기억들 나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편협하게 믿어요. 골고루 다 믿는 게 아니라 부활을 안 믿는다. 당연히 영적인 거, 천사도 안 믿는다. 뭐만 믿는다? 모세 오경만. 성경 구약도 다 안 믿고 모세오경 5권만 믿는 게 이 바로 사두개인들의 모습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죽였어요. 그럼 죽이면 끝났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사흘 만에 어떻게 하셨어요? 그럼 이들은 뭐를 안 믿어요? 부활 안 믿어요. 근데 예수님이 실제로 그들의 눈에 어떻게 하셨어요? 이거 가짜 아니야? 여기서 듣는 분들도 이거 속임수 아니야? 죽은 것처럼 하다가 완벽하게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죽음의 과정을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피 한 방울 나오지 않도록 확인사살을 한 다음에 무덤으로 안치했어요, 안 했어요? 그걸 모든 사람이 봤어요. 완전히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도 그냥 쓰러졌고 그냥 탈진했고 그냥 그렇게 운명하셨구나, 이게 아니라 로마 군병이 마지막 확인사살, 다른 사람들은 확인사살을 뭘로 하냐면 무릎을 꺾어요. 무릎을 꺾으면 만약에 안 죽었으면 고통스러울까요? 안쓰러울까요? 그러면 비명이 나와요, 안 나와요? 신음소리라도 나오죠. 거의 죽어가기 직전이어서 완전히 안 죽으면. 그러면 그들은 마지막 확인사살을 무릎을 꺾어요. 그러면 그때 죽은 사람은 무릎을 꺾으면 신음소리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그러니까 그렇게 확인사살하는데 예수님은 무릎을 꺾지 않고 창으로 옆구리를 완전히 찔러가지고, 그러면 살았다면 이게 신음소리가 날까요, 안 날까요? 완벽하게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며칠 만에, 3일 만에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문제는 오늘 핍박하는 대상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뭐를 안 믿었다? 부활을 안 믿었어요. 근데 그들의 눈에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부활하신 몸으로 며칠 동안 계셨어요? 40일 동안 계셨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 이걸 어떻게 안 믿을 거냐고요. 그런데도 이들은 믿고 싶었다, 안 믿고 싶었다?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우리들이 여태까지 정통으로 부활을 안 믿는 그 부활, 주님이 우리 눈앞에 직접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도 그걸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 믿어요. 못 믿어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도 안 믿지만 뭐도 안 믿어요? 천사도 영적인 걸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던 그 모든 신문 과정부터 한 걸 지금 누가 고스란히 지금 똑같이 그 전철을 지금 밟고 있어요? 사도들이 밟고 있는 거예요. 그 사도들이 지금 이 대제사장 집에 감옥이 있어요. 그냥 밑으로 그냥 끈으로 달아 내려가지고 끌어올릴 때 끈으로 다시 올리게 하는 이런 깊이 밑에 파여 있는 지하 감옥을 만들어 놨는데, 그거는 밖에 이렇게 닫아놓고 사람이 지키고 있는 이러한 상황을 볼 수가 있거든요. 누군가 위에서 끄집어내지 않으면 나갈 수가 없는 그런 감옥의 형태가 되어 있는 이러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고 또 뭐도 안 믿어요? 천사도 안 믿어요. 영적인 거 아무것도 안 믿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뭐 하고 있다? 성전의 핵심 주류 계급이에요. 없어서는 안 되는.
이 사람들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그런 어디에 들어가요? 지성소로 들어가는 중요한 역할, 제물을 드리는 이러한 일에 간장하는 역할. 이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뭐도 안 믿어요? 부활도 천사도 영적인 걸 안 믿어요. 단지 뭐만 믿는다? 모세 오경만 믿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이 5권만 믿어요. 그 이후에 어떤 것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편협하고 자기네들의 그런 그 이론만 논리만 주장하는 이들이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사도들이 그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17절에 보면은 왜 사도들을 핍박을 하고 예수를 전하는 걸 방해를 하는가? 뭐 때문에 나오죠? 뭐가 가득해서? 예? 시기가 가득해서. 이 시기가 성령 충만이에요? 사단 충만이에요? 예? 성령이 주는 생각이에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시기. 근데 우리 남자분들은 잘 모르게, 저도 남자가 아니어서 남자는 잘 모르겠는데 오히려 남자분들도 시기 질투 엄청 있다고 하는데 시기 질투 우리 안에 있어요 없어요? 예? 사람 다 있죠. 남이 잘 되면 뭐가 된다? 배가 아파서 곧바로 뭐가 나온다? 시기 질투가 나오게 되는데 지금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시기로 가득하였다라고 시기 질투가 지금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이 사람들 속에는 뭐가 지금 자리 잡고 있다는 소리예요? 사단이. 그러면 사단은 결론은 시기를 통해서 사도들의 복음을 전도를 못하게 지금 막고 있는데 사단이 왜 개입한 거예요? 이 사람들 속에. 예수 못 믿게 하려고. 예수를 방해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은 지금 그 당시에 아주 특권층이고 최고의 권력을 가진 자예요. 그럼 이렇게 특권층이고 권력을 가진 자들이 전도를 못하게 막고 금지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깨갱거리고 할까요? 못할까요? 못하죠. 그런데 이 사도들은 이전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도가 똑같아요? 아니에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사도는 어떻게 되느냐? 막 그냥 두렵고 겁나고 막 그냥 쫄보고 그런 혹시 죽음에 대한 그런 두려움도 있고 신변에 대한 안전에 대한 그런 위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막 배반하고 도망가고 예수님이 위험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위험에 처해 있으면서도 제자들은 다 뭐했다? 36개 주랭랑을 한 거예요. 그렇게 3년 동안 따라다니며 주님 곁에서 자의정 우의정 하겠다고 그렇게 나름대로 꿈을 꾸던 그들이 예수님이 처참하게 죽어가시니까 다 자기들 살겠다고 어떻게 한 거예요? 36개 주랭랑했던 이들인데 이제는 그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해서 이들이 뭘 전하고 있어요?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라고 십자가와 부활과 이러한 것을 전하니 지금 누가 싫어하고 있어요? 17절에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시기로 가득하여서. 왜 시기가 가득할까요? 왜 남이 잘 되는 걸 꼴을 못 볼까요? 지금 이 베드로를 중심으로 12명의 사도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초대교회가 생겨난 이후에 몇천 명씩 막 들어와요? 구원받아요? 3,000명, 5,000명. 그 당시는 지금 우리 한국처럼 뭐 인구가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막 그냥 그 명절에 그 절기를 지키러 온 사람들도 그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떠나지 않고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서 3,000명, 5,000명 이렇게 그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여 구원받는 자들이 날마다 늘어나고 부흥하고 성장하는 이러한 일들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성전에 제사 드리러 가는 사람이 많을까요? 안 많을까요? 그 사람들이 다 뭐하러 갔던 사람들이에요?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갔던 사람이에요. 제사를 드리면 그냥 가요? 맨몸으로 가요? 뭘 가지고 가요? 돈 아니에요. 지금처럼 돈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뭐예요? 자기 형편에 맞게 가난한 사람은 뭐? 비둘기. 조금 중산층은 뭐? 양. 그 다음에 부자들은 뭐? 소. 황소를 드리고 소를 드리고 뭐 하는 이러한 이게 각자의 수준에 맞게. 비둘기는 너무나 싸서 아무나 아주 진짜 찢어지게 가난해도 비둘기는 드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형평성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렇게 비둘기든 양이든 소를 가지고 드렸던 이 백성들이
베드로를 중심으로 사도들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니까 다 뭐하고 어디로 온 거예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바뀌어진 거예요. 이제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초대교회가 세워진 걸 기독교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전에 있는 종교는 유대교라고 할게요. 유대교. 그럼 유대교의 모든 자들이 있던 자들이 이제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3,000명, 5,000명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뭘로 지금 개종을 한 거예요? 기독교로 개종해요. 그럼 이제 이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이전에는 다 뭐 가지고 성전에 갔어요? 재물 가지고 성전에 갔어요. 그러면 성전 안에 이 구성원이 이런 그 모든 경제가 돌아가려면 성전이 잘 운영이 되고 이런 그 시스템이 잘 돌아가려면 뭐를 많이 가지고 와야 되냐면 재물들을 많이 갖고 와야 돼요. 그리고 이전에 예수님 당시에 완전히 부패되었기 때문에 성전에서 뭐 했어요? 성전에서 그 재물을 장사로 하잖아요. 장사를 해서 다른 데서 가지고 온 재물은 자기 집에서 정성 들이고 막 그냥 아무리 좋은 재물을 가지고 와도 어떻게 됐어요? 퇴짜를 맞아요. 자기네들이 정한 곳에서만 사가지고 오게 만들어요. 그러면 그게 뭐겠어요? 다 거기에 이윤과 이런 부정부패가 남발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예수님 때 감히 아주 가감하게 다 엎어버리고 책망했던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대제사장과 사두개인 그 종교 지도자들이 먹고 사는 건 사실은 엄밀히 말하자면 뭘 갖고 가야 돼요? 재물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근데 이 재물 가지고 가는 사람이 어느 순간 자꾸 적어지네, 더 적어지네, 이제 성전에 돌아가는 시스템 운영도 안 되고 자기네들이 개인적으로 소득도 안 되고 이런 기득권에 문제가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생기다 보니까 이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제지 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뭐 하지 말라? 예수를 전하지 말라. 전도 금지 명령을 내리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기심이 가득하다는 건 지금 초대교회가 막 엄청나게 부흥하고 성장하고 확산하고 있는 이 상황에 자동적으로 성전은 어떻게 된다? 사람 수가 자꾸 적어지는 거예요. 기독교로 막 개종하고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는 사람들이 놀랍게 일어나니까 이 핵심 세력들의 지금까지 누리고 있었던 기득권 세력이 어떻게 된다? 자꾸 없어지고 이게 손해를 보다 보니까 이거를 왜 이런 일이 생기고 왜 이렇게 됐을까라는 것에 진정 깨달음이나 변화된 마음은 없고, 내 것이 손해가 되고 내 것이 빼앗긴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 강압적으로 제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뭐 하겠어? 이미 우리도 전에 말 것처럼 사도들에게 뭘 금지 명령 내렸어요? 예수 이름 금지 명령. 예수를 전하지도 말하지도 말라. 그래서 지금 우리 식으로 말하면 전도 금지예요. 나가서 전도하지 말라. 그런데 사도들은 어떻게 해요? 그거에 대해서 옛날 예수님 시대의 제자들이었다면 깨갱거리고 두렵고 겁나서 못하지만, 지금 사도들의 입장에서는 전도 금지를 명령을 내리셔도 이 사도들 어떻게 해요? 안 했나요? 더 열심히. 그러다 보니까 오늘 18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복음 전하다가 전도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18절 감옥에 가둬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감옥에 가둬두고 뭐 이제는 죽기를 각오하고 예수를 전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나름대로 이들은 뭘로 지금 제압을 하냐면 권력이나 힘이나 이런 것으로 자꾸 위협하고 제압을 시키려고 하지만, 사도들은 이전의 사도가 아니다. 이제는 성령 충만한 사도가 되어서 어떻게 한다? 목숨 걸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뭐 한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이 일을 그들이 계속 금지 명령을 내려도 전한다. 그러니까 또 전하지 말라고 했는데 또 전하니 18절에 그들을 붙잡아서 어디다 좀 넣었어요? 감옥에 가둬둔 거예요. 그럼 이 정도면 하나님이 정말 이건 우리가 고만하라고 하는 사인인가? 이런저런 생각할 수도 있을 터인데, 사도들은 그런 생각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제는 안 해요.
이제는 죽기를 각오하고 그전에는 목숨이 두렵고 아니면 신변의 위협이 두려워서 그냥 몸살이었는데 이제는 그게 하나도 안 두려워요. 어떻게 그렇게 바뀌어졌을까요? 성령 충만한 이후로 바뀌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감옥에 있어요. 18절에. 근데 19절에 엄청난 일이 나타나요. 누가 나타났어요? 주의 사자. 다른 말로 주의 천사가 나타난 거야. 그들이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믿지 않는 누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그들의 감옥에 있는 그들을 어떻게 했다? 끄집어내준 거예요. 끄집어내고 요 뒷부분으로 더 가면 23절 이후로 더 가면 어떻게 되냐면 바깥에 자물쇠로 잠궈놓은 감옥이 그걸 그 상태로 천사가 이 사도들을 어떻게 했다? 끌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을 지키고 있는 간수들도 이 사람들이 나갔는지 뭐 했는지 안다 모른다? 모를 정도예요. 전혀 모르게 누가 지금 개입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개입하신 특별한 방법이라는 거죠. 특별한 방법으로 이 정도로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라는 건 뭘 하라고 자꾸 지금 권장하고 계시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도 기죽지 말고 너희들은 담대하게 뭐하라? 복음을 전하라. 지금 너희들 앞에 형편과 사정이 이래서 저래서 타협하고 양보하고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뭐하라? 전하라. 전도해라. 이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의 마음을 실어서 천사까지 보내서 어떻게 한다? 그들을 끄집어내어서 그 새벽에 19절에 20절에 보면은 끄집어내어서 오늘 핵심 말씀인 거죠.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아멘. 천사가 나타나 감옥에 지금 갇혀있는 사도들을 끄집어내고 그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그때는 지금 새벽인 거예요. 밤에 붙잡아오고 새벽인데 새벽에 가서 성전에 몇 사람이 되든 새벽에 기도하러 온 사람들 새벽 그 성전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뭘 전하라? 오늘 제목에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왜 생명일까요? 생명이 누굴까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이 임하고 생명이 임하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라는 이 말씀은 다른 말로 예수를 전하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이전에 베드로와 사도들 같으면 지금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다가 지금 풀려나요. 지금 천사를 통해서 우리가 풀려나긴 했지만 지금 시기상조고 우리가 약간 몸살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조금 한보 후퇴했다가 이제 지금도 또 더군다나 새벽이면 사람도 없는 상황이고 우리가 조금 있다가 나중에 하면 안 될까요? 지금 사도들이 그렇게 하나요? 해요 안 해요? 21절에 보면은 20절에 보면은 그렇게 그런 명령에 21절을 좀 띄워주시면 그들이 이 천사의 그 하나님이 보내신 이 명령을 듣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시더니 그럼 지금 무조건 순종했다는 소리예요. 지금 새벽은 사람들도 별로 안 오는 시간이고요. 그리고 지금 감옥에서 지금 막 끄집어내었기 때문에 지금 또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왜냐하면 지금 이 대제사장과 사도개인들이 이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었다는 건 오늘은 이제 가둬놓고 협박을 지금 겁을 주는 거예요. 그 이튿날 되면 끌어내서 다시 또 협박을 하던가 못하게 만들려고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이튿날 지금 그들이 부르기 전에 누가 먼저 와서 이 사도들을 끄집어낸 거예요. 천사가 나타나서 이들을 끄집어내서 가서 너희들 뭐하라?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그럴 때 아멘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요. 지금 상황이 새벽 아닙니까?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감옥에서 우리가 풀려났는데 우리가 좀 피신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환경 영광 안 따져요. 근데 우리는 따져요. 우리는 지금 조금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좀 이런 상황 아닙니까? 우리는 항상 토를 달아요. 이 토다는 게 우리가 불순종으로 가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사도들은 그렇게 불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죠. 무조건 뭐예요?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하여 어디를 갔다? 그 새벽에 성전에 갔다. 이게 우리들이 배울 거라는 거죠.
우리는 여전히 우리 그런 지혜와 지식과 우리의 그런 모든 경험을 통틀어서 이건 아닌 것 같고 저건 아닌 것 같고 이건 이래서 그렇고 저건 이래서 그렇고 그게 잘난 것 같고 똑똑한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하고 불순종하는 자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원하시지 불순종을 원하지 않으세요. 불순종을 원할 때는 역사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순종할 때 어떤 위협과 어떤 어려움이 나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된다? 일어나고 나타난다라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21절 상반절에 천사가 명령한 대로 성전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칩니다. 근데 하반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이제 더 많은,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들이에요. 국회의원들 거의 70명이 넘는 이러한 사람들을 다 소집을 해가지고 지금 이 사도들에게 그것 자체만 해도 권위에 눌릴까요? 안 눌릴까요? 일개 평민이 사도가 12명까지는 안 되지만 아무튼 12명이라고 치고 국회의원이라는 막강한 힘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포진하여서 딱 서 있기만 해도 기가 눌릴까요? 안 눌릴까요? 이제 전에 사도들은 그렇게 눌렸었어요. 이미 기가 죽었어요. 근데 성령 충만한 사도들은 이제 그들을 보고 더 이상 귀에 눌리거나 두렵거나 쫄지 않아요. 그런데 이러한 행동을 이들은 지금 또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을 다 21절에 불러 모으고 22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그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어 넣는데 그를 이제 끌어내라. 그러면 이들은 지금 그 사도들이 감옥에 지금 천사가 나타나서 나온 걸 알아요? 몰라요? 옥문을 지키고 있는 사람도 알아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명령을 받은 이 사람들이 경비대장들이 가서 확인해서 끌고 오려고 봤더니 감옥에 이들이 있었다 없었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가지고 보니까 문 밖에 사람이 지키고 있어요. 문도 자물쇠로 잠겨져 있어요. 그런데 도대체 놀랄 일이 사람만 어떻게 됐다? 없어진 거예요. 그걸 가서 보고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저 성전에 가서 그들이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지만 저 성전에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놀래야 돼요? 안 놀래야 돼요? 여기서 바보가 아닌 이상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누가 열어주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감옥에서 나왔느냐. 그것도 밧줄을 내려서 끌고 올라와야 되는데 이건 누가 도와주지 않았다면 도대체 이건 누가 했는 일이냐. 궁금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그럼 이들이 그렇게 나왔을지라도 나가서 36개 주례망을 하든가 피했어야 되는데 이들은 지금 어디가 있어요? 성전에서 당당하게 뭐하고 있어요? 그들이 그만 예수 금지 명령을 내렸는데 그 예수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끌고 와라. 체포해 와라. 그래서 그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사도들을 다시 어떻게 해요? 체포해 오고 있는 내용이 이제 쭉 25절까지 이루어지고 있는데 26절을 좀 띄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6절을 띄워주면 그 대제사장들과 이 권력자들이 명령을 내린 그 사람들을 지금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는 그 사도들을 끌고 와라. 그래서 성전 맡은 자 경비대장이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뭐할까? 돌을 칠까? 뭐하기 위해서? 두렵기 때문에 지금 이 일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돌아가는 지금 대세가 백성들이 지금 다 어디를 향해서 마음이 지금 가 있어요? 초대교회 사도들 기독교 쪽으로 다 가 있어. 왜냐? 복음을 전한 그런 구원의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올 뿐 아니라 치유의 역사와 그리고 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과 똑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성전 안에 대제사장과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 들어오는 수익과 이 모든 건 어려운 사람을 위해 함께 나누며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다 뭐를 위해요? 자기들을 위해서 착복해요. 권력자들이. 그런데 이 초대교회는
자기 막 있는 돈까지 다 털어서까지 거기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는, 서로 유무상통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냥 또 뭐 지금 하나님이 막 베드로를 엄청 쓰고 계시기 때문에 병든 자도 막 치유를 받고 교회가 또 막 단단하게 든든히 버팀목이 되며,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하냐면 이미 그 지금 15절 16절에 보면은 베드로의 그림자만 밟아도 낫겠다라는 마음을 가져요. 병든 자가. 베드로가 얼마나 능력이 많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느냐면, 이제 옷자락을,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듯이 만지는 거, 뭐 수건 뭐 이런 걸 떠나서 그림자만 밟아도 어떻게 하겠다? 우리 몸이 낫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백성들은 지금 어디로 마음이 지금 다 쏠려 있어요? 초대교회 사도들에게 지금 다 마음이 쏠려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제사장과 사두개인, 그 성전 중심으로 있는 종교 지도자들, 종교 권력자들은 위기가 왔어요, 안 왔어요? 위기가 왔으면 제대로 된 자기네들이 뭐를 해야 정신을 차리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되는데, 어떻게 해요? 자기네들의 그 기득권을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어떤 식으로라도 빼앗기고 싶지 않고 놓치고 싶지 않으니까 예수를 전하는 자들을 자꾸 뭐 하는 거예요? 핍박하고 박해를 하고 못하게 막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또 다시 체포가 되어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리키는 사도들은 이 지금 사내들인 공회원,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과 같은 힘있고 권력 있는 막강한 사람들 앞에 잡혀옵니다. 잡혀와서 그 사도들에게 28절 뭐라고 하는지 우리 한번 28절을 좀 띄워주시고, 내용이 좀 길지만 그들이 사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아멘. 지금 사도들이 예수를 전하는 그 일을 지금 현장에서 붙잡아 가지고 와서 지금 28절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 하지 않았느냐? 누구 이름이에요? 예수를 전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전도금지 명령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들이 그렇게 전하여서, 이거 좋은 말이죠? 너희 가르침을 어디에 가득하게 해요? 이거 지금 사도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성공했어요, 안 했어요? 성공하죠. 반대로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자기네 그런 입장과 처지와 입지가 계속 위기가 지금 찾아오는 거예요. 기득권의 문제, 뭐 제사를 드리는 이 제물의 문제, 뭐 백성들의 이런 칭찬과 존경이 자기네들을 이전에는 자기네들이 받았는데 지금은 누구들에게로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사도들로 바뀌고 하는 이 모든 상황에 위기의식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이 마치 자기네 입으로도 지금 공개하는 거야. 야, 너희들이 그렇게 예수를 다 전했더니 이 예루살렘 온 성에 다 모았다? 가득할 정도로. 그러면 사도들이 얼마나 열심과 열정을 가졌다라는 걸 이 사람들도 인정해요, 안 해요? 인정해요. 야, 첫 번째는 예수를 전하지 말라고 했잖아. 그런데 너희들 그 명령을 어기고 지금 예루살렘에 지금 그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일들이 가득하게 된 거 아니냐. 그리고 세 번째 내용이 28절 하반절에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이 사람의 피가 뭐예요? 누구예요? 예수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예수의 피가, 예수가 죽은 걸 우리가 한 것처럼 말하고 있냐? 근데 지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자기네가 한 말이 맞아요, 틀려요? 네? 이들이 예수님을 죽인 거거든요.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거거든요. 이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신성모독죄로 십자가형으로 죽인 자거든요. 근데 그거를 자기네들 입으로 말해요. 이 사람의 피를, 예수님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려고 하느냐? 이 말은 자기네들이 말하면서 인정하는 꼴이에요, 아니에요? 인정하는 꼴이에요. 지금 28절은 그러면서 두려워했다. 위기의식을 느꼈다. 자기네들이 스스로 지금 했던 모든 일이 지금 그 일들을 사도들은 계속 전하는 거예요.
이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구원하셨도다. 구세주로 복음을 전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회개하고 여러분들이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라는 이것을 단호하게 지금 하고 있는 걸 지금 이들도 위기의식을 느껴서 28절에 자기네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를 정도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지 말라고 했는데 너희들 전했는데 들어보니까 이거 예루살렘 온 가득에 지금 가득하다. 그러면 예수를 제대로 잘 전했다는 거예요? 안 전했다는 거예요? 잘 사도들이 전했다는 거죠. 전했는데 너희들이 그 전할 때 말을 꼭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고 지금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캥길까요? 안 캥길까요? 그러니까 왜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느냐. 근데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을 누가 죽였어요? 이들이 죽인 거예요. 근데 처음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방언이 임하고 이랬을 때 사람들이 막 반응이 안 좋을 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고 했을 때 그들이 어떤 반응을 했어요? 자기네들이 직접 죽인 게 아니라 실제 죽인 자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이거든요. 그런데도 그들을 한호하고 그렇게 그런 군중 심리로 함께했던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마음이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했던 자들이에요. 근데 실제로 오늘 본문에는 이 당사자들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 당사자들이 똑같이 예수님을 잡아와서 신문하듯이 사도들이 지금 예수님의 자리에 그대로 지금 똑같이 끌려와서 신문을 당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우리가 예수를 죽인 것처럼 말하느냐?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이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아닌 것처럼 말하잖아요. 왜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느냐? 왜 예수가 죽은 걸 우리에게 원인 제공하느냐? 우리가 죽였다고 너희들 말하느냐? 근데 이 말이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한 거잖아요. 그런데도 자기네들이 지금 뭔지도 모르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로 28절의 내용은 그러므로 다시는 또 너희들에게 지금 혼내주려고 지금 너희들을 지금 불러 체포했는데 결론은 뭐예요? 뭐 하지 말라? 전도하지 말라. 예수 이름을 전하지도 말라. 이거예요. 그랬더니 29절에 베드로가 이제 등장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고 해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람은 누구예요? 이 종교 지도자들의 예수 전도 금지 명령인데 나는 사람에게 순종하지 않고 누구에게 순종하겠다? 하나님께 순종하겠다. 하나님의 순종은 뭐예요? 전도하라.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예수를 알려라. 예수를 전해라. 왜냐? 예수를 전해야 그 전한 사람들이 듣고 뭐예요?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 눈에 보여져만 나는 믿겠습니다. 근데 지금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였던 이 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면 보고도 믿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강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40년 동안 하나님의 기적을 매 순간 40년 동안 경험하면서도 믿음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예? 그래서 출애굽에 나온 세대들 중에 누구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그 강야에서 죽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순종하고 들어가고 나머지는 뭐 했어요? 믿음이 없고 불순종해서 결국 목적지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마땅하다. 나는 너희들의 전도금지 명령 나는 안 듣겠다. 이 소리는 내 목에 칼이 들어오고 내 지금 당장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마지막까지 뭐 하겠다? 예수를 전하겠다. 그러면서 그 많은 사람, 그 사람들은 지금 대단한 사람이에요. 지금 이 사도들은요, 계급도 없어요. 어부 출신인 하층민들이에요. 그런데 감히 쳐다보기도 힘든 최고의 그런 권위와 힘을 가진 사내들인 공회원이라고 해서 국회의원급에 맞먹는 이들을 향해 당당하게 우리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고 예수 이름을 전하겠다라는 이러한 강경함을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고 있으면서 기회다 싶어 그들은 30절, 31절, 32절에 뭐라고 하냐면
뭐로 시작해요? 30절에 너희가.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들은 원래 그 직업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부 출신인 아주 무시를 당하고 업신당하는 이들이 성령 충만하고 그래서 예수 이름을 전하는 이들이 감히 세상적으로는 상대할 수 없는 어떤 단계? 국회의원이라는 사내들인 공회원이라는 엄청난 그들을 향해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쫄지도 않고 겁나지 않고 내가 믿는 예수, 내가 구원받은 그 예수를 가감하게 그들에게 알리고 전하는 일을 30절 31절에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정리하자면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십자가의 예수, 그 다음 우리 조상의 하나님 및 살리신 부활의 예수를 전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전했던 그들이 사도들이 31절에는 그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하고 사도들을 계속 괴롭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다고 생각하고 31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대언하느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그 예수는 너희들이 죽여서 십자가에 죽었지만 하나님이 다시 3일 만에 부활시키시고 그 다음에 너희들에게 다시 한번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어서 너희들도 구원받게 하는 그 하나님이 구원자로 하나님이 삼으셨느니라. 종교 지도자들도 하나님을 섬겨요. 근데 문제는 뭐만 안 믿어요? 예수만 안 믿어요. 그러니까 부활도 천사도 안 믿지만 지금 현재는 그 예수를 거부하고 안 믿어요. 근데 그 예수님은 그들에게조차도 무슨 기회를 주고 있어요? 구원의 기회, 회개하게 해서 구원의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예수, 부활의 예수, 구원자의 예수, 구세주의 예수를 지금 그들 앞에 당당하게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들도 지금까지는 몰라서 그랬으니 지금이라도 회개하시면 여러분들도 뭐 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받아들이든 아니든 32절을 띄워주시면 우리는 이 일에 뭐입니다? 증인이 뭐예요 여러분? 증인은 내가 본 거, 들은 거 어떻게 해요? 법정 용어잖아요. 본인이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본 만큼 들은 만큼 전하는 거잖아요. 내가 이런 상황을 보았습니다. 사도들이 증인이라면 뭘 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 그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다시 40일 동안 계시다가 어디로 가셨어요?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뭐만 우리가 기다려요? 다시 오실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이 그 재림을 가지고 막 악용하잖아요. 내가 이단줄 그 교주들 막 이단 보면은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내가 교주야, 내가 재림주야 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고 현혹하게 해서 재산이고 뭐고 막 다 갈취를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뭐 그 악용하는 모습이고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으면서 이런 말씀을 자꾸 우리는 배우고 듣는 거지요. 그래서 이 사도들은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근데 사도들만 이 일의 증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도 이 일의 증인이다. 그러면 우리는 본 적이 없는데요. 사도들은 자기네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하늘로 올라가심을 직접 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증인이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럼 어떻게 증인이에요? 믿음으로.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증인이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와 메추라기와 뭐 구름기둥과 불기둥과 뭐 그런 반석을 쳐서 물을 주는 그 광야 같은 곳에 40년을 살게 했던 그 매 연속의 기적을 그들은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어요. 하나님은 믿음을 요구하셔요.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자기네 손으로 죽였지만 3일 만에 뭐 하신 거예요?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을 보여주셨어요. 보였음에도 이들은 계속 뭐 하고 있어요? 안 믿는 것뿐만 아니라 사도들을 뭐 해요? 박해하고 핍박하고 복음을 뭐 하라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잖아요. 전도 금지 명령 내리는 거잖아.
그러면 왜 이들에게 믿음이 없을까요? 보았다고 믿음이 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 우리 21세기를 살아가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모습이지만 그 예수님을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이 기독교가 계속 이어져가는, 다시 오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어져가는 건 그 말씀이 들음을 통해서, 믿음은 뭘 통해서 생긴다고 했어요? 로마서에 보면 믿음은 들음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고, 그 듣는 건 아무나 듣는 게, 아무 소리나 듣는 게 아니라 무슨 말씀을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는 거겠죠. 그래서 사도들은 계속 뭐 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뭐 한다? 전하고 또 전해요. 그러면 그 중에 안 믿는 자도 있고 관심 없는 자도 있지만 일부는 뭐 한다? 들어요. 계속 들으면 어떻게 돼요? 들으면서 한 귀로 흐르는 사람은 아무 의미가 없지만 들으면서 대부분 어디로 새겨지냐? 마음에 새겨지고 가슴에 새겨지면 그게 이제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 예수 믿어야 돼.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지금 제사를 드리는 이것도 우리나라 전통적인 제사예요? 어디서 수입이에요? 제사도 어디서 생긴 거예요? 중국에서 온 거예요. 공자와 맹자의 유교 사상을 통해서 제사가 들어온 거예요. 불교도 어디서 온 거예요? 워밀히 말하면 붓다가 어디에서 온 거예요? 인도에서 온 거예요. 우리 지금 막 그냥 종교 막 절에 가고 뭐 한 거 우리 토속 종교예요?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절에 간다, 제사를 지낸다, 뭐 한다, 이거 다 어디에서 온 거예요? 수입해서 온 거예요. 우리 자신의 토속은 사실은 없어요. 토속은 당군신화 외에는 거의 없을걸요. 그런데도 막 제사 안 지나면 큰일 날 것 같고 막 그냥 절에 안 가면 큰일 날 것 같은데 이거 다 어디서 온 거예요? 수입품이에요. 그렇게 치면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요. 아니 기독교도 그럼 수입품이잖아요. 그럼 이왕이면 어느 걸 믿어야 되는 거지요?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도 만드신 조물주, 우리는 하나님을 몰랐어요. 우리 옛날 조상 때부터 복음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몰랐을 때는 우리는 뭔지 모르지만 늘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 어르신들이 이 인간들이 만들어주고 이 자연 만물을 만든 건 다 조물주가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뭔지는 모르지만 조물주라고. 근데 그 조물주가 사실은 누구다? 하나님이신 거죠. 그 하나님이 이 모든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 인간도 만드셔서 그것을 다스리며 하나님만 섬기도록 하신 건데, 이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들이 그걸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건 막 그냥 돌로 그 청동으로 그런 우상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복을 빌고 거기다가 그런 도움을 요청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다시 한번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말씀. 진짜 구원은 어디를 통해서 이루어지냐? 예수 외에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를, 이 생명의 말씀이 다른 말로 누구지요? 예수를 전하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면 저희들에게 이 숙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라는 사도들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들에게도 주신 말씀이어서 우리들은 이것이 숙제처럼 의무처럼이 아니라 당연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예수를 믿었다면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게 예수를 전하는 일이에요. 근데 그걸 자꾸 막고 방해하고 못하게 하는 건 사실은 종교 지도자들이지만 그 뒤에 누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단이 막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지. 이거는 이러니까, 이건 저러니까 타협하고 합리화시키고 이런저런 막 이유를 붙이고 타당성을 하는 건, 이거는 자기가 머리 좋은 게 아니라 이거는 내가 혹시 사단에 이런 틈을 타고 내 안에 있는 건 아닌가.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직 예수, 이 생명의 말씀 예수를 뭐하라? 전하라. 이 명령이 사도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임하여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한번 다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 자신이 이 생명의 말씀 예수를 전하는 이것이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당연한 것처럼 전할 수 있는 이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천사가 감옥에 있는 사도들을 풀어주고 성전에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했던 이 말씀이 사도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고 진림이 되고 또한 울림이 되어서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가, 나는 지금까지 그 예수를 어떻게 전했는가. 사실은 우리는 부끄럽고 정말 부족할 뿐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에 힘을 얻어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분들이 각자의 현장에서 있는 처한 상황에서 전하고 알리는 귀하고 복된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들 열매를 맺고 추수를 거두면 그것보다 더 좋을 일은 없지만 그거 생각하고 안 될 것 같다고 해서 미리 우리가 제안하며 전하지 못하는 이 안타까움, 주님 앞에 섰을 때 책망받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그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며 전하며 알리며 드러내어 예수를 많은 사람들이 알고 깨달아 구원받는 많은 사람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마음에 불편함을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마음에 뜨거움을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마음에 열심과 열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들이 감옥에 들어가고 또 감옥에 들어가고 체포를 당하고 이제 또 앞으로 남아있는 그렇게 채찍질을 당하는 엄청난 이러한 상황에도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이러한 사람으로 완벽하게 바뀌어서 그들이 아무리 제압을 하고 핍박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폭력을 써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담대히 전했던 그 믿음을 우리도 담기 원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열심과 열정과 뜨거움과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